나눠야 될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가끔씩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산다고 무슨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런 가끔씩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이라도 청년들이라도 고등학생들이라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머리를 말리고 드라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살다가 그럴 때 내 인생에 살면서 나를 허무했을 때가 언제인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를 한번 나눠볼게요. 특별히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학생들은 머리를 좀 짜내서 입을 한번 열어보세요.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한 2, 3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허무했을 때, 살다가 의미 없다고 느꼈을 때 같이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달에 얼마나 욕먹으면 사는 그거 하루만 된다고? 하루 종일? 와, 왜? 그걸 내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내면서 안 해?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뭐지? 네, 이제 조금씩 정리해볼까요? 네. 야, 진짜 말 안 할 것 같으면서도 열심히 말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미리 오늘 설교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2월 24일 날 24, 25, 26 2박 3일 동안 서울 경기도 인근에 있는 두 군데를 둘러볼 거예요. 두 군데가 뭐냐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 역사가 시작됐던 곳들, 서 있는 곳들을 찾아가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지금도 재상국 노동자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 걱정은 24일이
동네에서 미친 사람들 다 나온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분잡할 거고 이럴 건데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오늘 빼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수련회 조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건 가야 될 곳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맛있는 것을 잘 찾아먹으실 것인지를 또 찾아보셔야 됩니다. 숙소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기말고사 치다가도 맞아 우리 24일날 떠나지 라고 하는 기쁨으로 잠시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다 도닥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 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역으로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책하고 좀 다를 겁니다. 세 번역 있는 친구들은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57, 958 이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이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만약에 전도서가 우리의 삶의 양식에 대한 the answer, 정확한 답을 말해준다면 굉장히 사람들은 열광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책을 읽어보시거나 좀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의 일을 제시하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당황을 하죠. 어떤 당황을 할까요? 너무 많은 경우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야 라고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가 말을 흐리거든요. 특별히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강합니다. 의사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낫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하죠. 위험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이건 50대 50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 요즘 이제 한국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연명치료를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고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 내 경우가 되면 쉽지 않거든요. 내 부모가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명치료를 하시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면 그냥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냥 연명치료를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연명치료를 하면 이분이 살아날 수 있나요? 그건 모르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를 가든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좀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특별히 멀티 펑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샤프도 되고 연필 볼펜도 되는 거 둘 다 못 씁니다. 볼펜은 볼펜이고 샤프는 샤프처럼 써야 되는 겁니다. 항상 무엇을 하면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맥가이버 칼입니다. 1년에 몇 번 쓰겠습니까? 그냥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애들한테 자랑이나 하고 쓸데없이 종이나 자르고 앉았고 가위질을 할 뿐이지 제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생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어떤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줄 아는 것이 그게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려놓아야 온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는 휴대폰도 내려놓고 다른 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에 열중할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 이기지 못한다.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이 경주라고 하는 게 단기간으로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겠지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조금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제가 이제 권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예전에 보면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별명은 핵주먹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근데 타이슨도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볼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1등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은퇴하면서 3등으로 끝났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죠. 정말 멋있었던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뭘 만나느냐? 별거 아닌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청소년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적이라고 하는 객관적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하라. 그럼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향해 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인생이 참 공허할 때가 많거든요. 왜 공허할까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변수가 많고 수많은 여건들이 달라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조합이 진짜 신기하거든요. 조금만 더 넣는다고 해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확 달라지기도 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요리를 해보신 분들 느낄 거예요.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싱겁네 그러고 소금을 그냥 주먹탱이로 넣는 거예요. 그럼 그거 버리는 겁니다. 작은 변화에 예민할 때 진정한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작은 변화를 구축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냉정해야 됩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게 있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야, 너 이런 거 좀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진심 어린 친구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볼 때 한 80%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들을 길을 가지고 자기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큰 거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식생활 습관. 그 다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패턴을 잘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죠? 그럼 지금 당장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갖추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해보면 내 아들 녀석도 똑같지만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듣겠다는 뜻이죠. 들을 수 있으면 참 복된데 그걸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잘 듣느냐? 안 들어요. 아내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고 당신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게 잔소리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진리니까요.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말해주면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면 바뀝니다. 제가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늘 계획만 세웠다는 거예요.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계획을 세우면 뭘 바라볼까요? 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사람이 행복해하는 건 뭐냐? 이 계획대로만 되면 성공이라고 하는 갑자기 건너뛰기를 확 해가지고 성공한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늘 앉아가지고 시험 준비하면서 늘 계획은 겁나 세워. 그러다가 갑자기 전교 1등된 생각 말도 안 되는 일장춘몽을 꿈꾸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참 좋은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너무 힘들걸라는 거예요. 안 해요.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선수들 축구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상이라고 하는 건 원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부상이 와요. 어떡할 거예요? 축구라고 연습했는데 축구라고 연습해가지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다가 부상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체능 쪽 마찬가지죠. 성악 가는 애들은 지금 시험 치면 날마다 하는 게 아침에 목소리 점검하는 거거든. 그날따라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럼 제점자가 감기 들었구나.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야, 감기가 들었는데도 그런 목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채점을 잘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준비 잘하고 있다가 시험 기간에 그런 일 당하면 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순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변수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는 과학 쪽을 잘 모르니까 상준이한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액체를 쓰다가 조금만 더 넣으면 엄청난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병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로야구에서. 감독의 계산대로 하면 모든 팀은 우승을 못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도 웃지를 못하요. 감독이 생각하는 모든 거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머리가 감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번트대라 이런 정도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중에서 또 부상이 입을 수도 있고 백업 요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느 우승팀, 어느 야구팀이 야 올해는 그냥 끝났다. 우린 꼴등이다. 이렇게 하고 할 팀이 누가 있겠냐.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어. 근데 안 될 때가 있다. 하나같이 뭐 1번부터 5번까지 다 부상당하고 감독 열받지. 내가 뛸 판이 없어.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계산을 하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느냐? 언제 겸손해지느냐? 그 수많은 내 계획과 내 열심이 무용지물이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진짜 인간이 성숙하고 깊어지는 시간. 겸허해집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야.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실패해서도 배우지만 이루었어. 안 기뻐. 해냈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들어갔어.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 말고 닳도록 좋을 것 같지. 유통기한 3일. 지나고 나면 갑자기 한숨이 딱 쉬어지고 힘든 거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는데 들어가가지고 공부해보니까 너무나 똑똑한 놈들이 많아. 옛날에 그래도 주름 잡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뒤로 처지면 그 마음이 어떨까?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미국 유학을 갔네? 나는 영어 잘한다고 시험 열심히 쳐가지고 토플 쳐가지고 점수 높아가지고 갔어? 멘붕이 왔지? 미국 사람 하는 말 못 알아듣겠어? 야, 좀 천천히 그러니까 이런 거야. Please speak slowly 이러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말해. I am 사람 미치고 전화번호를 얼마나 빨리 부르든지 speak slowly라고 했더니 뭐냐면 8, 7, 0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하고 난 다음에 까먹으면 두 번 다시는 pardon이란 말을 못한다고. 그 사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그 순간마다 오는 어떤 멘붕들이 있거든. 사람이 가장 내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되냐니까 신기한 게 있어.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자리는 어느 자리냐? 그냥 밥 처먹을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멜라제 말타제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잠 잘 자게 해주십시오. 멜라토닌 교속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내 한계점을 맞이하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 공허와 허무가 확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번 주에 혼자 글을 쓰면서 이런 제목을 붙여 전도서를 가지고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너무 늦은 반성문. 이 전도서 가만히 보면 이 마지막 말년에 솔로몬이 반성문을 쓴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 너무 늦으니까 애따른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보다 앞서갔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한테 인생을 말한다면 진짜 강조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저희 아버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한 분 한 분도 없으셨어요. 더 열심히 사역해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물론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더 일을 열심히 해라고 말한 분이 없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관리 잘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잘 가져라.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잘해라. 지나보고 나니까 다 헛된 거예요. 예배당을 높이 지었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기록만 남아있을 뿐 내 안에 있는 허물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게 없더란 말이에요. 인간이 허무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허무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얘기하고. 여러분 솔로몬 부럽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이 요즘은 아주 변질이 돼가지고 공부 잘하는 걸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부럽지 않습니까? 영어는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암기 과목이면 암기 과목 다 잘하는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진짜 열받는 게 이런 거잖아.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시험 기간에 기억 안 나는 거 있잖아. 가부경장은 기억나는데 가부경장 몇 년이라는지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사람 미치는 거지.
더 열받는 게 어떤 거야? 그놈의 빗살무늬 밑에 철자 틀려가지고 선생님이 끄어버린 거 얼마나 열받냐? 사람이 누구 시간도 아니고 역사 시간인데 빗살이야 아주 그냥 치우시나 그냥 대충 안 읽으려고 하면 될 텐데 선생님이 꼭 틀렸다고 말하실 때 그 열받잖아. 맞아 안 맞아? 아예 틀린 건 괜찮아. 말을 알아듣는 거냐? 잘 미칠 때 있잖아.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한 방에 줬어. 너 앞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너 뒤에도 이런 똑똑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셨다. 저는 지혜가 엄청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땠을까요? 경제적인 부도 굉장히 많이 줬어. 하나만 주시고 다른 걸 안 주셔야 되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김태희 느낌. 공부를 잘하든지 얼굴이 이쁜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데 다 줬다. 안타까운 건 뭘까? 남편 B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3대 도둑 있다고 그럽니다. 한가인 남편 연정은, 그 다음에 B 한 명은 김수미라고 간장게장 만들어가지고 밥도둑을 만들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말단 연설을 하던데 부러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졌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다.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제일 갖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애인은 어떤 거 갖고 싶어요? 가질 수 있는 거 세 개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 나라 백화점에 쭉 데려가가지고 네가 가지고 싶은 게 뭐 물건이든 뭐든 뭐 관념이든 뭐든지 간에 세 가지를 가져라. 그럼 뭐 다 말 못하겠지만 하나만 가지라. 뭐 그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 어떤 거 갖고 싶어요? 똑똑함. 너 왜 그러냐? 우리 같은 경우 흑감을 줘가고 그냥 디디함이니 우리는? 자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사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한경이 어떤 거 갖고 싶어? 돈. 나 이런 게 좋구나. 솔직해야 돼요. 그렇지. 얼마면 되겠니? 강남에 건물 하나. 와. 몇 평인데? 강남도 넓다? 도곡동이니 청담동이니 도로변이니 이면도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부동산적 입장에서 볼 때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똑똑함. 또 누구한테 얘기해볼까? 지은아 뭐 어떤 거 갖고 싶어? 땅? 갑자기 부동산 쪽으로 너무 치우쳤네. 엄마가 땅이라고 얘기했니?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사람은 다 있다. 다 주셨어. 돈이면 돈.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거. 얼마나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는지 그 복이 지나쳐가지고 물 떠먹을 때도 금그릇에 떠먹었다. 이야 엄청난 인생을 살은 거지. 근데 시작할 때 보면 참 귀한 모습이 있었거든.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보면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 들어서 늙어요. 할배가 돼. 할배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순간이 오잖아. 다윗 이러면 우리가 늘 젊고 패기 있는 인물이었는데 1장 1절에 다윗이 나이 들어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할배가 지금 막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네들 한참 더울 때지 그치? 집에서 반팔 입고 막 돌아다니는 뜨거울 때잖아 그치? 아내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야. 당신 이제 늙은 것 같다. 왜? 한참 또 내복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아직까지 입진 않았어. 근데 늘 인상에 있잖아. 이런 게 갈등이 있는 거야. 이게 지금도 갈등이. 왠지 내복을 입으면 내가 중년이 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인정이 될 것 같아. 사람도 아닙니다. 계속 이제,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내 친구들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요즘 유니클로에서 그런 히트텍 나오잖아. 히트텍은 내복이 아니다. 히트텍은 내복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체면을 노려가지고, 이건 내복이 아니다. 속옷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똑같은 짓이에요. 근데 달라진단 말이야.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서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데 후계자 구도를 확실하게 안 했거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도 평생 동안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정치적 꼬리표. 뭐였을까요? 사울하고 아무 연대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조 안에서 선대왕과 두 번째 왕은 아빠 아들 사이든지 하다못해 피가 뭐 한참 멀게 있더라도 철종 같은 경우에도 뭐 하도 뭐 사람들 많이 죽어간 다음에 사람 찾아와서라도 피가 튀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했끔 섞여도 섞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안 섞였다. 평생 악플이 있었거든. 저놈은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했다. 이게 참 늘 힘들었어. 그래서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20년 만에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지 통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울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던 게 왜냐? 자기의 정당성, 왕권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데 그건 지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다.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은 늘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이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 얘기하면 될 텐데 다윗도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는 혈통성에 대해서 자기 아들만큼은 내가 했던 이런 힘든 어려움 그런 수많은 반문 속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누구나 갖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주저주저했던 거예요. 인간이었던 모습들. 여러분 항상 인간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 사람들은 너무 신화적으로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이야. 다윗의 모습이 골리앗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골리앗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주장해 고백하고 높여드렸던 진짜 예배했던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지만 또 순간적으로 음란한 마음 때문에 무너졌던 다윗도 그것도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모습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마저도 사랑하시고 품어내셨다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열왕기상 1장 같은 경우에 좀 생각하면 좋잖아요. 치매 와가지고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고 와 이렇게 춥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처음으로 원수 매트를 하나 사줄래야 되는데 원수 매트가 없다가 되느냐니까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적 측면이 있었으나 다윗이 한번 또 여자 때문에 한번 된통 뒤통수 맞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힘이 없었던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침치를 않았어. 동치미를 같이 담궈 먹진 않았지. 그래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두 번째 쿠데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압살롬이라는 놈이었고 두 번째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얘가 머리가 좋은 놈이었거든. 이야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놈이었어. 아버지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봐봐 고대 권력에서 두 가지를 잡아야 돼. 첫 번째는 뭘까요? 군사력이. 두 번째가 뭘까요? 제사장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 그러니까 군사 권력과 종교 권력을 딱 잡아. 근데 뭐가 쓰냐면 아버지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 근데 요압이 조금 다윗하고 안 맞는 점이 하나 있어. 요압은 타고난 전쟁꾼이에요. 여러분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애들은 일반적 스포츠를 절대 못합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런 짓을 하더라고. 4750m에서 몸에 그 다람쥐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내려. 두 놈이 미친놈이 뛰어내려가지고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경비행기가 쫙 가면서 경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네. 여러분 이런 거 하는 애들은 번지점프 절대 안 합니다. 묶이는 줄은 이건 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아니겠어요?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애들은 일반적인 스포츠를 전혀 못한다. 너무 극단적인 것에 이제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전형적으로 요압이에요. 요압은 어떠냐면 죽을 놈 죽고 사는 놈 사는 게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항상 브레이크를 걸었거든. 요압에게 경고를 날마다 줬어. 전쟁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내 백성이 죽는 거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백성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도라. 그러니까 요압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음악을 듣고 싶은데 좀 세게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근데 엄마가 줄이라고! 그럼 우리가 뭐 하고 싶냐면 그 소리 크게 하고 싶잖아. 그 묘한 갈등이 있다니까. 이런 식이 아니야. 귀코만 빠져나가냐. 뭐 이어폰 가야 그래가지고 막 네 귀 안 들고 그냥 들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요압과 다윗의 갈등이야. 이렇게 설명을 잘해줄 목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냐고. 늘 요압이 제가 왕이니까 참았는데 갑자기 욕을 아도니아가 기가 막히고 Whatever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전쟁을 한번 해보시오. 마음 시원하잖아. 요압이 바로 어떠냐니까 전하! 이렇게 갔어요. 어차피 뭐 죽으면 모르니까 지금 정신이 나왔다. 네가 누구니? 평생같이 전쟁했는데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사장들도 줄 서야 될 거 아니야. 다윗한테 줄 섰던 놈들도 보니까 이분이 옛날 다윗 같지가 않거든. 정령도 없고 뭐 아저씨는 누구신가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썩들썩 하는데 그때 아도니아가 기가 막히게 가지고 밥 사주고 거마비 찔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땡기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정군을 이뤘어. 제사장들 쫙 오고 거의 돌아간 사람들이 없어. 그
군입학 못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 빼고는 다 돌아가가지고 막 그냥 여기서 이제 벌써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1장에서 보면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끝나는 거야. 근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단계를 수습하기 시작. 그 2장에서 갑자기 막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해가지고 그 정권이 무너졌거든요. 갑자기 공백 상태가 됐어. 사람들이 멘붕이지. 다음 정권은 누가 잡을 것인가? 다윗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취임하게 되냐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던 솔로몬이 취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머니의 신분입니다. 엄마가 누구지요? 표정이 보니까 내가 엄마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표정인데 그 엄마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뭐 좋은 일로 유명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누구냐니까 바세바라는 여자인데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어. 우리아의 아내. 어? 다윗의 아내 아닌가? 다윗의 아내란 말이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앞에 또 붙는 말이 있어. 우리아는 어떤 사람? 햇사람. 제3국 노동자 출신이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당시만 해도 순혈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다. 사촌끼리 결혼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 사촌끼리 결혼하면서 그 혈통 유대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왕의 어머니가 제3국 노동자 출신의 사람과 결혼 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지금이야 그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니까 얼마든지 이야기거리가 되겠죠. 야, 저 집구석은 희한하네. 애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왕한 대로 온 백정 같은 놈이 왕이 됐으니 여러분 이성계가 그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태조가 됐잖아요. 태조가 됐는데 그건 조선적 입장이고 고구려적 입장에서 어떤 걸까요? 배신자. 이성계는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 그래서 보면 국민 캠페인을 전 세계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가요로 만들었던 게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잖아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의 주된 내용이 뭐야? 태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높이는 공부하나? 국시를 정치 말고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구구생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재밌겠냐, 그치? 하여튼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컴플 사람들이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와 솔로몬이 왕이 됐네 라고 끝낼 게 아니라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와 집구석 희한하다. 그 많은 왕자들 중에서 왜 하필 솔로몬이냐 말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스스로가 왕이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낮아졌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었어. 1000번제를 드린다. 쓸데없이 늘 한국교회에서는 1000번제라 그러면 1000번 예배를 드렸다고 막 그걸로 뭐 헌금 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신학적으로 논쟁은 이미 끝난 거거든요. 1000번을 예배 드렸느냐? 아니에요. 1000번에 1000번이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적 의미란 말이에요. 부사적 의미. 1000번이냐? 뭐 우리 얘기할 때 이러잖아요. 진짜요? 진짜야? 그러면 뭐 진짜라고 모르면서 뭐 내 목숨 10개가 온다. 목숨이 뭐 넥타이도 아니고 10개가 있냐고. 그 말의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0번에 그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났다. 하나님 꿈. 이게 참 중요한 왜 하나님은 꿈인가 라고 하는 거죠. 리얼리티로 나타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스 한번 딱 들려주시고 솔로몬 I'm Yahweh What do you want?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냐?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의식이라는 세계는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지. 교회 다니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뻐졌다. 그러면 이뻐졌죠. 진짜 이뻐졌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조금 이상한 문제 아닌가? 그죠? 이뻐졌다 그러면 일반적 교회 다니는 애들 어떻게 하니까 아니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송구로 말할까? 계속해봐. 이런 거잖아요. 에? 이번에 뭐 공부 잘했다면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그렇게 말을 하지.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결혼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마음에 있는 걸 함부로 얘기했다 독거노인이 된다. 늘 조심하고 사도 사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알 수 없다. 지난번에 한번 아내한테 들킨 적이 있어.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아내가 이러는 거야. 옷 또 샀네. 그러게. 안 샀다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고. 근데 택이 달려있었어. 딱 걸리는 거죠.
그때 느꼈죠. 아, 사자마자 택을 다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때부터 하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얘기 못하거든.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나오는 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안 감사하잖아. 어?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전혀 그런 마음 없잖아. 기도가 깊어지면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있어. 여러분, 꿈에서도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 그 기도가 깊어지고. 진짜 내 영혼을 울리는 기도가 있다. 솔로몬은 단순히 우리가 시험 칠 때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깊은 절박감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의 한계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두 번의 아들들에게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왕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성경에 보면 재판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처음에는 재판하는 게 참 좋지만 재판 계속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생각 피곤하고 온거나 둘이 싸워대고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한다면, 지난번에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빡시게 생중계로 봤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막 내가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 헌법재판소 계시는 분들이 참고 또 참는 게 느껴져. 뭐 진짜 나는 내가 느꼈어. 나는 절대 판단을 못하겠다. 소리 지르고 시끄럽다고! 이러면서 막 이럴 것 같아. 그냥 말을 들어준다는 이 시우들이야. 나중에 보면 다윗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재판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재판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틈방울 누가 딱 파고들었냐니까 자기 아들이었던 누구였죠? 압살롬이 팍 파고들어. 4년 동안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할 텐데 4년 동안 민심을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미끄러졌다면, 솔로몬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버지 도망가는 거 봤을 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뭘 봤느냐? 야,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타산지석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느꼈다. 근데 재판을 해보면 시원하게 끝나는 게 없어. 늘 힘들어. 솔로몬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나는 경험도 없고 준비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재판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묻잖아요.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이렇게 말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감당하려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의 숫자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진리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십시오. 단순히 공부 잘하는, 문제를 잘 맞추는, 암기를 잘하는, 이해를 잘하는 힘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3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부딪혔다. 마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엄청 추운데 갑자기 따뜻한 거 먹고 싶, 핫초코 이런 거 먹고 싶잖아. 핫초코 먹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야 먹어봐 이렇게 하고 이제 핫초코를 줘. 그럼 좋잖아. 먹고 싶은데 진짜 먹고 어떻게 알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낮췄다는 뜻이야. 하나님도 원하는 게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예배 드릴 때 헛짓거리 안 하고 딴짓거리 안 하고 좀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딱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는 거야. 야, 너 진짜 똑똑한 놈이다.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받기를 구하지도 않았다. 원수 받기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너 앞에도 너 뒤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난다. 이게 굉장히 고백이에요. 꿈속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갈등이 있잖아. 내가 왕이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라고 하는 갈등인데, 그 본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이야기했다. 두 여자가 나타났네. 아줌마 둘이, 이빨 센 아줌마 둘이 나타나가지고 애기 하나 놓고 서로 짓거라는 거야. 지금이야 서로 피 뽑아봐. 그러면 5분 만에 끝나는 문제인데, 그때는 뭐 애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 뭐 짓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뭐 애를 절반 잘라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쉬운 얘기고 다가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아주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 뭘 봤냐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심증을 보고 모든 것을 추론해내기 시작해요. 그 재판 한 방이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순간입니다. 늘 겸손했어, 시작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사람이 겸손해지는데요. 뭐가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썩는 건 시간 문제야. 솔로몬이 너무 잘 나갔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여자에 빠지고 하나씩 빠진다. 남자들 빠지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게임에 빠지고 좀 지나고 나면 그다음 점점 무서운 게 있잖아요. 카메라 빠지고 오디오 빠지고 이러면 해가 막 지나는 거예요. 몇 장 사는 게 훨씬 낫지. 오디오는 엄청 비싸단 말이야. 조금만 있잖아. 공감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지 나를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힘들걸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돌아가면서 빠졌단 말이야. 책 좀 읽어보고 얼마나 재밌었겠냐. 신하들 쫙 불러가지고 경영 같은 거 하면서 미스터 썰 한번 얘기해봐. 기납법적 연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래? 그리고 탁 얘기하고 나면 그게 아니지 이러고 막 왕이 한마디씩 얘기할 때마다 어쩔 이러고 막 개쩔고 막 얼마나 멋있겠냐고. 그렇게 하고 뭐 그때 내가 보니까 기원전 무슨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지만 쫙 얼핏 분명히 이 짓을 했을 거란 말이야. 솔로몬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리고 신하들이 막 공부하고 밤새도록 내일 만날까 그러면 신하들 막 위험 걸리고 뭐라가지고 막 연구성 식도염 하면서 막 돌아서 또 막 멍청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엄청나게 책도 읽었을 거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에다가 그 재미날 때가 있잖아. 공부 막 돌아가가지고 없니? 책 읽다 보면 막 그 재미나고 막 혼자 생각하고 막 이 개념이구나. 또 저놈을 이길 때 이렇게 해야지. 막 생각하고 살다가 지식에도 빠졌다. 그 다음 또 빠지면 여자에 그렇게 빠져. 넌 참 예뻤어. 이러면서 뭐 고준이한테 빠졌다가 희빈한테 빠졌다가 빠졌겠지. 지난번에 일본을 갔는데 목사 5명이 갔어. 나는 그 다음날 비행기를 갔는데 이 5명이 일본 2박 3일 내내 한 분을 경배와 찬양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에 트와이스가 탔대. 표정들이 갑자기 살아나네 너네들. 그러니까 그 한 분이 그러더라. 쯔위를 봤는데 이거 사람의 모습. 자기들 바로 옆에서 같이 집을 찾는다. 쯔위가 찾는데 그냥 너무 놀랐어. 숨이 안 쉬었어. 막 2박 3일 동안 경배와 찬양을 하고 그냥 쯔위를 찬양하고 롱패딩을 입었으나 그의 몸을 가릴 수 없는 그 롱패딩은 의미 없는 촘촘하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 물어볼게. 여학생들 어때? 잘생긴 남자인데 눈이 가지요? 대답을 하라고. 네. 암수 한 번만 할까요? 남자들도 마찬 이쁜 여자한테 눈이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빠졌다. 우리가 왜 못하느냐? 조화심이 있고 늘 두려움이 있으면 그 대신 못하는 거거든. 근데 자신이 있잖아. 왕이잖아. 왕이니까 이래 come on baby 이러면 그 여자가 I got a baby 이러면서 이제 그 회vel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재미에 빠진 퐁당퐁당 이러면서 매일같이 이제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해신탕 처먹고 몸 좋아져가지고 맨날 그 짓거리 했겠지. 그러다 하나님 떠나. 그러다가 말년에 참 어려워졌거든. 그러고 쓴 책이 전도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해가면서 살아보니까 이런 얘기 안 할까. 그저께 본문에 이런 게 있거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무의미하다. 내가 이 본문은 차마 설교를 못하겠다. 너네들 뱉다가는 좀 하고서 다음에 할 말인데 읽지도 않을 놈들이 보람이 있어. 오늘 말씀이 응답이 됐다. 나는 이미 그건 언제 하느냐. 죽는 날 받아놓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그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내 지금까지 쭉 얘기했는데 결론을 얘기하나. 그리고 딱 한마디를 얘기하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죠.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의 마음을 담은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결론은 하나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질 때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일 거예요.
누구나 긴장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확신하고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어요. 그러나 신앙의 진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렇게 찬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시면 그렇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산다 종종 봐요. 나 혼자 산다 보면 집에 카메라 다 달려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원래 모습대로 행동할까요? 그럼 집에 가서 옷 홀라당 벗고 하겠냐고 카메라 있는데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세요? 믿으셔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냐 잘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거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오만함은 언제 생긴지 아세요? 두려움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오만함이라고 하는 보이는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오만함은 언제 찾아오느냐.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떠난 자리에 신기하게도 오만함이 찾아와요. 우린 지금 어쩌면 오만함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서를 지난 몇 주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매일 했다 안 했다가 더 중요한 것보다 있다면 이 전도서가 남기는 말세지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이 됐더라면, 내가 이것만 좀 있더라면 이라고 하는 늘 마음속에 작은 소망과 또 작은 또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채워진다고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가져야 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여기가 재미있게 놀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진짜 들어야 될 것을 함께 듣는 곳,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을 진짜 고민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